진짜 룻, 진짜 나오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이제 아들들이 죽고 세 과부들만 남았는데, 이제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에 이제 하나님이 흉년을 그치고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오는데, 며느리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어서 이제 너희는 이제 너희가 살 길을 따라서 가라. 거기가 이제 고향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눈물로 이제 헤어지는데, 오르바는 자기 백성 또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남편도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제 자신의 미래가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같은 민족이다 그러면 또 혹시나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부모 형제들이 있는 고향을 떠나야 되고 문화도 전혀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신을 따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룻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이제 16절과 17절, 특별히 16절 끝에 있는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16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제 내가 어머니와 운명 공동체,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자신이 익숙하던 옛 질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 구약에 보면 룻뿐만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익숙한 부모님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고, 그래서 뭔가 그들 공동체로 해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완전히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질서가 다 통용되는 그것에서 완전히 장사되고 죽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옛 질서, 익숙한 것, 또 자신의 생각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뭘 따라갑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룻의 입장에서는 죽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적응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곳에 적응해도 좀 지나면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내가 옛 질서에 너무나 익숙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내 생각이, 또 내 자율이, 내 경험이 내 길이 되고 나에게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이 되고 나의 새로운 질서가 되고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삶은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나의 지식, 나에 대한 나의 지식, 세상에 대한 나의 지식, 이것이 완전히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어가는 과정, 그것이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새롭게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뭐가 죽는다는 겁니까? 옛 질서에 익숙한 나의 모습이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나를 치고, 나의 육신을 치고, 그래서 새로운 질서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나를 복종시키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내 옛 신분, 내 옛 자아를 벗고, 날마다 벗고, 옷을 벗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입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큰 한 번의 방향 전환이 있었죠. 이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턴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옛 질서로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데 그때마다 계속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회개하는 삶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실 가능한 이유는 아까 제가 제목을 진짜 롯이라고 했죠. 진짜 롯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롯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룻과 나오미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룻이 결정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을 때 룻이 얻을 것과 그리고 나오미가 얻는 것, 그리고 서로 잃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오미는 무엇을 잃습니까? 나오미가 잃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는 얻을 뿐입니다. 늙은 과부가 돌아간다.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외롭죠. 그때 뭐 결혼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나오미는 룻과 함께 룻이 간다고 함으로써 얻는 건 무엇입니까?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뭔가 동반자가 생기는 거죠. 말벗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정말 대단한, 얼마나 잘 살았길래 며느리가 그렇게 자신네 고향까지 등지고 또 시어머니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명예, 그런 것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칭찬. 근데 만약에 룻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룻이 잃고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룻이 과연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그 늙은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인생에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룻은 잃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집을 떠나는 거죠. 자기 익숙한 고향과 문화를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고, 그리고 젊잖아요. 거기서 뭐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른 새로운 땅을 향해 간다. 나오미에게는 다 희생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것들이, 포기할 것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룻이 그걸 포기하고 나오미를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이제 완전히 내가 죽음에는 어머니를 떠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 주신 것은 진정한 롯이 되는 분은 예수님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익숙한 아버지의 품을, 하늘나라를,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결국은 자신의 생명까지, 자기네 속옷까지 다 벗긴 바 되고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까지 다 쏟아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롯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롯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얻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잃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이 되어서 이제는 롯이 죽음 외에는 나를 어머니와 갈라놓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죽음도 이제는 주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동행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내 형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과 우리를 완전히 하나로 형제가 되셨죠. 우리가 나오미가 룻을 얻은 것은, 룻이라는 말은 이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우정, 친구, 우정. 우리에게 그 우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그러죠. 우리가 진정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시는 우리의 친구 예수님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잃어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룻의 고백을 이제는 나의 고백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룻의 고백.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이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은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또 16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나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고백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뤄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얻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주님과 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19절부터 22절인데 우리가 진짜 나오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동네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이제 그 고향 사람들이 다 나오미를 알아보고 야, 나오미다 그러죠.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나오미와 마라는 정반대 뜻입니다. 나오미의 뜻은 뭐예요? 희락,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럼 마라는 뭡니까? 쓴, 고통, 괴로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왜 자신을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 고통이라고 부르라고 해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가 지금 내가 괴롭다, 나 마라다,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라고 하는 이유는 육신적인 환경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옛날에는 풍족하게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 빈털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빈털털입니까? 아들들이 죽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진짜 복이 된다라는 건 다 없어지고 이제 뭐 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한가. 룻은 나오미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그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오미는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나오미의 사실은 불신앙의 모습이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환경적으로 바라보고 물질적으로 풍부하면 그게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나오미야, 나는 기뻐.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것들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마라야.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아닙니다. 나중에 이 나오미에게 진짜 기쁨은 이 룻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까? 룻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나오미는 지금 룻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룻은 있어도 없어도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사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나오미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7 아들들보다 귀한,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룻이 있다. 제가 아까 진짜 룻은 예수님이라고 했죠. 진정한 룻은 예수님인데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이 계신다.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신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없다 할지라도 내게 나를 떠나지 않으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마라다. 이게 아니라 나는 나오미다. 우리가 진짜 나오미인 거예요. 진짜 나오미. 세상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마라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라가 아니라 진짜 나오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미니까. 진짜 나오미는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일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룻, 진짜 우정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야말로 진짜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얻은 복 때문에 주님 앞에 진짜 감사하며 진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